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옛날에 한 왕궁에서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만 대답하는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 신하, 항상 잘된 일입니다 라고만 대답하는 그 신하랑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 신하가 왕이 쏘는 총에 총알을 반대로 장전을 해놔서, 일단 왕이 총을 쏘니까 그 총알이 거꾸로 나가는 바람에 왕의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그걸 보고, 신하가 멍청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그 순간에도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연도에 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가게 되는데, 이때는 또 길을 잃게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식인종들에게 이 왕이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근데 그 식인종이 이 왕의 몸을 차차치 살펴보고 이제 먹을 준비를 하려는데, 손가락이 잘려나간 걸 보고, 어, 이 사람은 뭔가 흠이 있구나, 이 사람이 먹으면은 뭔가 저주받을 것 같구나, 손가락이 없잖아, 이렇게 되어서 식인종들이 그 왕을 풀어주었습니다.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 감옥으로 돌아가서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덕분에 살았네, 내가 너무 미안했어 라고 말이죠. 그러자 신하가 또 대답했다고 합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이 없는 음식이 되어 그들의 밥이 되었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참, 이 신하의 말을 보고 또 왕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일어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인지 정말 나쁜 일인지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선이이든지 우리의 악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역사하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의로 베푼 일 그리고 악의로 베푼 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나눈 말씀 중에 보면 54절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빈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가셨다가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나사로가 있던 그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앞에 감사하며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함께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자리였을 것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데, 3절에 마리아는, 나사로의 이제 누이 되었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그 재산을 가지고 비싼 향유, 아주 값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본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예수님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참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이 당시 시대에는 여자의 위치가 그리 좋은, 지금만큼 좋은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사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좀 문화와 풍습으로 보면은 아마 유대인 남자들 또 나사로와 함께 유대인 남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자리였을 것인데, 그 자리에 여자였던 마리아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묶고 있던 머리털을 길게 풀어헤치며 남자인 예수님의 발에 그 머리털로 닦으며,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상상할 때는 조금 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당시 시대의 문화로 보면은 하나하나 한 장면 한 장면이 깜짝 놀랄 만한, 이거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광경들이었을 겁니다. 여자였던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식사하고 있는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하나의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와서 그 발 앞에 앉아 머리털을 풀어 헤치는 것도 하나의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으며 닦아내는 그 장면까지도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용기를 내어 하나하나 그 쉽지 않은 그 결정 가운데 용기 내어 예수님 앞에 감사와 존경의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새벽 4시, 또 더 멀리 계신 분은 그 전에, 또 가까이 계신 분도 새벽 4시 반 이렇게 일찍 일어나 또 씻고 옷 갈아입고 또한 현관문 열고 나오면서 이 위치까지, 이 예배당의 자리까지 나오는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 다양한 이 시대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용기 내어 이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하나 용기 내어 온라인 예배를 켜셨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 주님만을 향한, 우리 예수님만을 향한 사랑과 우리 예수님만을 향한 존경과 우리 예수님만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마가복음이나 또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런 동행하는 다른 말씀들을 같이 보면은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에 아마도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하나하나 이렇게 발랐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한 마리아, 그에 대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요. 이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말만 표면적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심중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 돈들을 하나하나 훔쳐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한 명의 도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돈괴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이 만약에 300데나리온씩이나 되는 그 향유가 예수님께 봉헌되어지고 드려지면은 그 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쓸 욕심에, 자기를 위해 썼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에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마리아와 이 유다의 다른 반응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다른 반응 중에 하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신 그 모습을 본 뒤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더욱 표현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더욱 존경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에 반해 가룟 유다는 도리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며 자신의 재산을 털어 향유를 사 예수님 앞에 표현했던 마리아와 다르게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돈을 더 사랑하며, 아니 이걸 왜 예수님께 붓습니까? 이걸 300데나리온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도리어 우리에게 봉헌했다면 내가 더 잘 썼을 텐데 라는 욕심의 표현을 했던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향한 이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거짓과 진실함이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만큼에 되는 향유로 예수님 앞에 헌신을 표현하고 그 헌신 가운데 마음의 진실함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를 위하는 마음인 척, 저들을 위한 마음인 척 하면서 거짓된 마음으로 본인을 숨기며 숨은 의도를 포장했죠. 마리아는 그 상황 가운데 진실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지만 가룟 유다는 거짓으로 예수님 앞에서 표현하며 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 쉽게 살 수 없는 3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 300일 동안의 이 급여, 300일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에 모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요. 그만큼의 향유로 예수님 앞에 헌신을 표현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는 사람으로 향후 표현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금액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마리아와 다르게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약 12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그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다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반응도 달랐습니다. 거짓과 진실에 대한 그 모습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달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볼 때에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택함 받은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말씀들을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보내실 때에 그 가운데 아마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을 것이죠. 근데 그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파했던 가룟 유다가 점점 변질되어 거짓을 말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변질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참된 헌신은, 정말 올바른 헌신은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가면 갈수록 그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참된 관계는 뭘까요?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는 곧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올바로 아는 데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참된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 참된 관계에서부터 참된 헌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알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 참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돈을 더 사랑하고, 또 그 돈을 갖고자 거짓을 표현하며, 또 거짓을 표현한 나머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며 돈을 선택하는 자리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오늘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반드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부터 참된 관계를 형성하여 또 예수님에 대한 참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이야기는 참 함께하는 시간이, 물론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은 함께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 가운데 그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나 더 많이 발견하는가, 그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돌아다니다가 시골의 어떤 장터에서 싸구려 목걸이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싸구려 목걸이를 사서 자신의 부인에게 선물하고자 이렇게 잘 싸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고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관을 방문하는데 그 세관에서 이 목걸이, 싸구려 목걸이에 대해서 너무 비싼 세금을 높게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세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게, 이거는 싸구려 목걸이일 뿐일세 왜 이렇게 세금이 비싼 건가? 라고요. 근데 그 세관에서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비싼 고가의 물품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거를 비싼 세금을 내고 얼마 하지 않는 싸구려 목걸이인데 세금을 내고 가져갈까? 아니면 그냥 여기 두고 갈까라고요. 그래도 아내를 향한 마음으로 샀던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게 비싼 물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의아하고 궁금해서 결국에는 비싼 세금을 내고 그 목걸이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너무 이상하게 여겨서 그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목걸이를 가지고 보석 감정 전문가에게 이게 방문해서 그 목걸이를 보였답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그 확대경을 가지고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러다가 감정가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감정가가 그 손님에게 말하기를, 손님, 이거는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손님도 이거를 좀 보시죠 하고 확대경을 딱 내미는데, 이 미국인도, 목걸이를 산 미국인도 확대경을 딱 보면서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까 목걸이에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한 세기가 넘어 이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또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그 목걸이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가 그렇게 고가품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 사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목걸이의 가치를 그 주인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목걸이를 팔았던 가게에서도 이 사인을 발견했다면 이 목걸이를 그렇게 싸구려에 팔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몰랐던 사람들은 이거를 싸구려로 치부하고 그냥 팔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가치를 발견한 감정가는 깜짝 놀라며 이걸 좀 보시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룟유다는 계속된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냈습니다. 함께 살아갔고 3년을 동역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정말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진짜 가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만큼 함께하지 못했지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으며 그 가운데 참된 믿음과 참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주님의 가치를,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우리 이 시간 이 기도하며 주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주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9절로 11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 이어지는데요. 9절 보니까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제 또 나사로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근데 그 나사로 초점이 옮겨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며 그 표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모의를 작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예수님의 스토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사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은 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곳곳마다 이들이 따라다니고 또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비방할 거리가 없나, 예수님을 트집 잡을 게 없나라고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이들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수많이 목격했고 수도 없이 발견했고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 목격한 것과 들은 것들 가운데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상반되게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한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이 시간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와 함께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소문이 펴졌을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틈틈이 노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나사로, 또 반대로 예수님의 가치를 그럼에도 발견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상반되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것이 있는데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께서는 그 가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삶으로 어떤 길까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 나사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함께 앉아 있으며 그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까지도 끝까지 함께 갑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갑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죠. 나는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어디까지 발견했습니까? 또 나를 보면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목요일을 또 살아갈 때에 그냥 목요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어제처럼 항상 있었던 하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여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새로운 날로 오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이 가룟 유다처럼 또 대제사장들처럼 그냥 매일같이 봐왔지만 그럼에도 죽이려는 모의밖에 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믿음의 자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영락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동행하심이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